성경 말씀 요나서 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말씀인데 요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응답에 대한 믿음, 절망적인 상황,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요나가 절망적인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응답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때문에 기도한 거죠. 믿음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믿음도 없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어쨌든 응답받는다는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요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바다 깊은 속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어지고 정말 영혼까지 깊음의 그런 수월의 바다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이지만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곁길로 갔지만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두세 가지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의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무조건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중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어떤 조건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조건이 바뀌어지면 그 사랑도 변할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나를 택하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실 때 무조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들어가든지 내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용서입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거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에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가라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걸 믿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죠.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것을 보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왜 싫어하고 노했습니까? 용서해 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라 해서 열심히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서하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이야기 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에 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요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실 때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을 명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뭐 하신다고요? 용서,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안 갔다 그 말이에요.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이유는 이제 요나가 도망간 이유입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증거하라 하셨지만 가서 전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 그거 전하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 뜻입니다. 결론은 요나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누구에게 적용이 된 겁니까? 자신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것까지도 뭐 하실 것이라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것. 그런데 참 요나가 이기적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을 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 알았으면서 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용서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다른 이야기니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그 지식이 자신의 신앙 삶에 뭐 된 겁니까?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알면 두려워서 하나님 가까이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죄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목사답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저녁에 엎드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똑같은 기도했는데 저녁에 보면 또 비슷한 삶을 돌이켜보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그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모습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주시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으로만 알고 있는데 절대로 율법은 공의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대표적인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무엇 하시러? 십계명, 또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버렸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올라올 때 뭐 해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을 주셨지만 다시 올라올 때는 돌판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느라 올라갔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기록해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겁니다.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라면 그 법을 주시기 직전에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너희가 범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시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율법이 사랑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택함받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국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민족이 커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은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재물이 많았어도 아니고 내가 명예나 권세를 가졌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유 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반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이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택함의 은혜입니다. 그 택함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용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신은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밝혀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내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한한 희생을 나를 대신해서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사랑도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인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희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 하죠. 왜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시느냐고. 그래서 아직 지옥이 덜 차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이 만원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갈 자리 없다고,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무엇하러? 하나님과 의논하고 너희 죄를 고백하고 너희 죄 용서받으러 오라는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 사랑 아무리 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지 않습니까? 변하면 끝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도 우리 믿음 늘 승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표적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원하셨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 심지어 내가 범한 죄악까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 한 사람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그 큰 성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열매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나를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탄도 느끼게 합니다. 사탄이 내 스스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다 보면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지게 되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지면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도 없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유지할 수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변이시기 때문에. 시편 88편 5절에 보면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끊어졌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선언 받은 그들일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야 하고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갑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다 탕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을 거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관계를 유지하고 그 밑에 들어가면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야 할 줄 압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사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한다. 어떻게? 담대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뻔뻔하게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담대하게,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움츠러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뻔뻔하게, 하나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나 또 갑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8절에 보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버렸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렸어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은 요나가 스스로 그 은혜를 감당하는 마음을 가진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깨닫고 나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서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오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셔야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 증거 아닙니다. 방언해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오늘 요나처럼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지난번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나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방편으로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자신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 깨우쳐 주셨고 그 사랑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요나에게 역사하셨고 요나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겁니다. 요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자신의 뜻과 고집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랑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니느웨에 죽어가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 놀라운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